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예요? F 한번. 이제 저한테 주목하십시다. 네. 아유, 비 오는데 오늘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죠? 지금도 비 오나요, 밖에? 아이고, 그래요. 자, 오늘은 제목에 제가 성막의 변천사와 명칭들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화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1998년 미국 여자 골프 LPGA, 영어로 LPGA가 이제 그 미국 여자 골프를 세계 여자 선수의 박세리 선수 딱 한 명이었대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이제 1998년 이후로 2009년에는 무려 45명이나 이 골프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박세리 신두름이라 그래서 그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그 1998년 한국이 경제 위기로 IMF가 1998년에 이렇게 있을 때 이 박세리 선수가 LPGA의 메이저 대회에 출전을 한 거예요. 이 장면 여러분 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연못에 그 공이 빠졌는데 정말 가까스로 그 걸린 공을 신발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저거를 쳐 올렸지 않습니까? 그 샷이 우승으로 이끄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IMF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들 힘을 잃고 있을 때 이 공영방송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상록수 노래 아시죠? 다 그 상록수 노래와 함께 끝내 이 길이라 이런 그 가사 있어요. 그 노래와 함께 이 장면을 아주 반복해서 막 보여주고 했었어요. 이 장면을 본 한국의 많은 어린 소녀들은 그 박세리의 그 정신, 그 박세리의 스피릿에 감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죽순 골프계에 막 입문을 했던 것입니다. 박세리 선수 안에 있던 그 도전 정신, 그 장애나 이기 앞에서 절대로 굴할 수 없다는 그 상록수 노래 가사의 그 정신, 그 스피릿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땅의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매일 성막에 나아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그 스피릿을 전달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의 단계들을 하나씩 지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 그 스피릿이 내 인격 속에 각인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스피릿은, 그 정신은 전달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이 거룩한 정신, 거룩한 이 스피릿도 감염됩니다. 바라기는 성막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해남교회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스피릿이 여러분 속에 빠른 속도로 전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음 이 영상인데 사진이에요. 영상이죠. 네. 조금 긴데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6분 정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광야에 실제 이렇게 그 성막을 지금 지어놓은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날 장면인데요.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는 곳이 없는 성막.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초청하는 자리. 성취가 좋다. 오늘은 성막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취가 좋다입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지 전문가 이강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 그렇죠. 신앙인이라는 은혜가 넘치는 그곳을 안내해 주신다고요? 히브리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신 또 박사님이십니다. 신약 시대를 지나서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구약의 것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가 얘기하지만은 특별히 성막,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회막, 성막은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 뭔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시장이 갈라지고 이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번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신앙인들에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죠.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특히 이 성막에 관한 거는 이제 출애굽기 이제 민수기 신명들이 있지만은 이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친히 그 모든 식양대로 지으라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25장에 보면은 증거계, 덮개를 어떻게 만들고 또 진설병을 두는 떡상을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26장에 자세하게 나오며 재료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하라. 그래서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이 예물은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져오라 하고 중요한 건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내게 바치라. 그리고 이 광야 40년 광야에서 뭐 사실 재료가 충분치 않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바로 여기 그림이 성막을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성막은 뭐 아카데믹하게 이렇게 뭐 구약대로 만들었다기보다도 이 팀나라가 하는 이스라엘 남쪽 에일랍 근처에 팀나 공원에 왜냐면 이 광야인데 이 성막은 광야에 짓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지어진 성막을 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원래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이 성막을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그 전도의 용도로 이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아카데믹하고 뭐 신경이 맞냐를 떠나서 그 중에 하나의 샘플로 이 성막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이해를 도우면 아마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은혜가 될 텐데요. 제터인데 이 성막의 구조는 이제 이 규빗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성막의 뜰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 때에 이 문은 동쪽으로 만들고, 또 이 서쪽에 이제 이 회막을 위치하고, 그 다음에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언제 보시게 되는데, 언제나, 그 다음에 이 물구멍, 모든 그 정결교식에 쓰는 깨끗한 물로 채는 물구멍, 그 다음에 이제 회막으로 들어가면서 이 회막도 다 식양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회막의 3분의 2 되는 지점까지를 성소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지성소, 홀리 앤 홀리스, 가장 거룩한 장소에 바로 이 법궤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여기 또 이걸 가져오셨어요. 네. 반짝반짝빛나는 법궤를 직접 가져오셨어요. 진짜 무거운데요. 원래 있어요. 그럼요. 이게 들어가시면 무거울 것 같아서 씻으시고, 이 덮개의 그 재료는 원래가 이 안쪽에는 이 조각목, 씻김나무죠. 씻김나무. 그리고 이 씻김나무로 만든 그 패를 금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뚜껑을 그리고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그 다음에 두 개의 그룹이 그룹이죠, 그룹. 제가 발음이 바쁜데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서로 마주보게 해놨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근데 이 구약 성경 말씀대로 하면 법궤를 이렇게 들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다시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팀막 국립공원에 있는 그 성막에 들어가면 이 안에 실제적으로 지금 3가지의 것들을 응하기 때문에 아마 생생한 그런 그 구약의 성막 공부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공부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 정말 이스라엘 가면은 저런 광야가 나무 하나도 없어요. 또 진짜 우리나라 흙을 갖다 모아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광야는 천혜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햇빛 때 모습, 또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이 해질녘에 붉은색으로 변하는 모습. 그리고 광야는 끝도 없어요. 사실 이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의 광야를 지나고 다시 모압과 에돔과 여러 이 광야를 지나는 이 모습은 사실 광야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는 은혜를 줘요. 지금 해질녘에 가신 거예요? 해질녘의 모습이고요. 이 광야는 서도 들어갈 마음을 갖지 않지만, 누구나 광야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 광야에서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훈련시켰죠. 또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광야 40일 기도하셨죠. 또 이 바울조차도 사울에서 바울이 됐을 때 담에서 또 도선에서 만나고 회심한 장소인데, 바로 이 광야 한가운데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네요. 여기 지금 저희가 방금 그림에서도 보고 바로 그 모습이 펼쳐져 있는데, 광야 한가운데. 이곳에 우리가 말하는 곳에 이제 이 박물관에서도 만들어놨지만은 광야에서의 이 성막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광야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어낸 그 사이즈 그대로 만드는 거죠. 이들은 설명하기 짧은 시간 어렵겠지만은 이 모든 크기와 너비와 재료와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식량대로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이 성막 뜰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 번제란, 네, 세수랑처럼 이 구삭도 있고 그 안에 손잡이, 왜냐면 이동 중에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또 이 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안쪽을 보면 사실 이제 동물을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양하시는 데에 또 이 밑에 보면 재료까지 지금 불쏘시개잖아요. 이 광야에서 많지는 않지만 이 자라난 그리고 메마른 것들이 얼마나 화력이 좋은지. 또 광야에서 자라는 메마른 풀들을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와 소와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다양한 동물들을 이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동물을 잡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뿌린 피를 형상화해요. 예, 그 제단의 뿌리에도 바르게 하면서 피와 그 태운 향,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했던 백성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두멍이죠. 예, 이 광야에 물이 흔치 않았지만은 솟아나는 깨끗한 물을 이제 물두멍에 크게 담아놓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깨끗함, 정결함, 그리고 이 바닥이 지금 보시다시피 광야에는 이 먼지 바닥이니까 늘 이 발도 씻고, 그러니까 항상 이 더러워진 것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찬양은 죽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물두멍에서 이 정결의식을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대박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저도 이렇게 저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진설병 떡상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기가 성소라는 곳이고, 예, 이 떡상도 이제 다 금으로 두르고, 또 6개,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예수님이 12제사장인데, 등불을 킨다고 하는 것은 깨어있고, 이렇게 그런 유대인의 상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 떡상 맞은편에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가 예. 또 위치있고,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도 있는데, 그렇죠. 이 살구나무 꽃 모양을 가지고 받침과 이 모든 것이 이 출애굽기 25장 6장에 보면 자세하게 참 하나님 되게 굉장히 세심하세요. 그렇죠. 그 모양 하나하나, 크기, 또 재료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휘장을 지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또 이게 분향단입니다. 향. 아름다운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 개를 이제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해서 부삽을 해서 피우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향이 가까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자, 이것도 또 하나 자료인데, 바로 대제사장. 이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하도실레 아도나이.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양 어깨에는 12지파를 6개 지파씩 하고, 이거 흉배라고 하는데, 이게 12지파 이름을 써놓긴 했지만 저것이 굉장히 귀중한 12고솔입니다. 그렇군요. 왜 성경에도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맨 밑에는 이 성류나무 열매와 종, 그렇죠. 피서 종이 이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께 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꺼내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종을 달았대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계속 살아계셔서 얘들을 증명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레위 지파와 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요. 이 성막 안에서 참 중요한 건데요. 홀리 앤 홀리스, 지성소. 이 들어갈 때에 그 느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이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저희가 방금 스튜디오에서 설명드렸던 법궤통이 있고, 그 위에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 두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마주보게 만들면서 얼굴은 땅을 보게 만들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이 경건한 마음과 함께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과연 이 법궤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안쪽도 열어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 보면
원래는 출애굽에는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서에 따라서 세 개를 골랐는데, 첫째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후 돌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이제 광야 40년간 하나님께 먹여 주었던 가시와 같다고 하는 과자와 같은 만나, 그 다음에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몬드죠. 아몬드 나무. 이게 아몬드 나무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실제 보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이제 좀 상상하시면 성경 읽을 때도 조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 보여진 것처럼 제가 여기에다가 그 기도문 써놓은 거, 기도할 때 이 문부터 번제단부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주보에다도 실었고 여기에도 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박사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것처럼 문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 한 분, 그분을 내가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윤권사님하고 그저께 얘기했는데, 예수를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여러분들 다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언제는 우리가 그 양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언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원죄,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자범죄라고 하죠. 살면서 지은 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로 이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 가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그 삶.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세 가지 봐셨죠? 떡상, 금초대, 분향단. 거기서 분향단이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향은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져 있을까요? 여러분, 윤권사님의 기도의 향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을 많이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해서 지성소 안에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에는 못 들어갔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거기를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성막 기도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집에서도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고 지성소에 가서 깊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열어주세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성막이 어떻게 변했는지 변천사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변동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곳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요? 죄인인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디 가야 되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 떠난 물고기가 제일 먼저 뭘 만나야 돼요? 물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의 그 변천사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무엇이 옷이었나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맨 처음에 입었던 옷이 뭐였어요? 무화과 입은 저녁만 되면은 이렇게 시들어서 또 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무화과 잎과 가죽은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런 아주 영구적인 옷을 피해 오신 거죠. 피를 흘린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피를 흘린 피의 옷,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과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땅도 더러워져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대한민국의 땅인데, 대한민국은 아무리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실제 뉴질랜드의 한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막 동성연애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가뭄이 들고 막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동물들이 살 수가 없어서 동물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떠나려고 했을 때 이 선교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다른데 또 그대로 가서 살면 그 땅이 또 더러워질 수 있다. 저녁 7시 14분에 모여서 우리 저녁 7시 기도회 하자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막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녁 7시 14분이 되면은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회복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어느 시간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하필이면 7시 14분에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말씀이 벌써 펼쳐져 있는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인으로서 그 땅에 살면 그 땅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무 데서나 사람들과 만났다가 그 인간의 불순종과 뒤로 타락한 뒤에 이 가죽의 옷, 피의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 성전의 변천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만났던 그 하나님을 죄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단을 쌌어요. 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 위에 단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때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내산에서 와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율법만 받은 게 아니라 무엇도 받았다고요? 성막의 이 도면도 받았다는 거예요. 성막에. 왜요? 이 율법은 죄인인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패로 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성막을 함께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장막, 광야에서, 여러분이 아까 보셨잖아요. 텐트 같은,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갈 때마다, 그래서 진을 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42번째에 실로에서 이제 안치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디랑 연결됐다고요? 마태복음에서 나코에서 42년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과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성막 안에 아까 법궤 보셨잖아요. 자, 구약에서는 이 법궤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런 장소에 때문에, 신약에서는 누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네. 근데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가면 이길 것 같아가지고 이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 법궤가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 그 지금 법궤가 있었던 그 나라에는 아시죠? 다곤 신전의 그 우상이 무너져 버린 거.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법궤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길르앗에 갔다가 움직이면서 방황하는 그 법궤가 되고 말았는데 무려 몇 년 동안이나 112년 동안이나 이 법궤가 언제까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법궤는 자리를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다윗이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재료만 다 준비하고. 그래서 누가 지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때 드디어 112년 만에 이 법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약에 와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112년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이 유랑했던 법궤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 인간들과 만났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런데 그게 오래 갔나요? 오래 안 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거기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여러분 그 땅이 예루살렘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에는 어디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시는 분? 어디에서 만났죠? 저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서로 나눴나요? 회당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으로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했지만 이제 그 성전이 오늘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뒤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 오늘날 이 교회로 이 성막이 이렇게 변천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행함교회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저 멀리 있어서 모세야 이렇게 불렀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장소의 지배를 받죠. 이스라엘에만 계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인간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어때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입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가죽 옷이 내가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피의 옷이라고 했어요. 피의 옷. 제사장이 입는 이 세마포 옷은 하얗지만 않아요. 죄인이 짐승을 끌고 오면 죄인이 안수해서 죽여요. 그런데 그 피는 누가 뿌릴까요? 제사장이 뿌려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에는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피가. 오늘 저
에덴, 저 천국에서 우리가 저 세마포 옷을 떠올리면 거기에 피가 뿌려진다. 성도들이 옳게 살아서 옳은 행실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의 옷으로 시작해서 피의 옷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은 변천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시대에?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죄 없는 동물의 피.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 자체가 성막이라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위해 대신 속죄제물이 되셔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매일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 이상 흠없는 동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동물의 피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계속 넘겨주세요. 제가 이건 시간 관계에서 넘어간 겁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 되셔서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신 그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과 직접 매일 우리가 소통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